확산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혹은 경제생활 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을 받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만한 자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의지하고 치료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의존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이제 부모를 의존하고 늙어서는 혹은 자녀를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성장에 관한 가정 속에서는 친구를 의존하고 때로는 결혼해서 배우자를 의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명예나 권력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 알고 의지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신을 의존해도 아무 신이나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도 의지해야 되죠.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또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평생을 부부지간에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못 믿을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또 부모를 버리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 것 같았던 부부도 때로는 헤어져서 원수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유다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살아야 할 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겪게 될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부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인 BC 561년까지 약 67년 동안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저주받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복된 자리에 머물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안타깝게 힘써 선포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했던 이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605년 1차 침공을 당했고 그리고 BC 597년 2차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11년 후인 586년에는 완전히 멸망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저 바벨론 낯설고 물서른 곳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평생을 거기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유다가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고난이나
혹은 물질의 역경 가운데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특별히 그 애굽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늘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플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행정관청에 가서는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운영할 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불이 나면 소방서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더 크게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움들을 다 거절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혹은 또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신이나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만 사람을 혹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지는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육이나 학연이나 지연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자, 바로 이것들을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해 보았자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긴 사람들, 부자도 될 수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은 결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시며 보면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먹고 살기가 바쁘고 힘들지 누구 도와줄 형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박국 2장 18절에도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그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죠. 불당에 가면 아주 근사한 불상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속은 텅 비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섬겨봤자 뭐라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1장 1절 이하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히려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도림이 없는 사람 의지해봤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 의지해봤자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병거나 마병과 같은 군사적인 힘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아서 결코 좋은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땅과 같은 곳에서 사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빈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후회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합니다. 권력도 물질도 환경도 믿고 의지할 것도 못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완전하거나 영원한 것이 못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물질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려야 할 복을, 즉 현세의 복도 준비하셨고 또 내세에도 영원히 누릴 영생의 복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자, 바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이나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그런 나무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기 때문에 항상 잎이 무성하고 또 계속해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더위가 와도 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이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에 비가 오고 그래서 날씨가 선선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한낮에 아주 더울 때는 밖에 나가기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광야, 이스라엘 광야, 나무 하나 없는 그곳은 정말로 견디기가 힘든 그런 곳이죠. 건기 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살살 걸어가기만 해도 먼지가 푸석푸석 올라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는 대부분의 나물들도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시들고 또 말라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잎이 푸르고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곡에 물 흐르는 곳에는 그런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신과 능력으로 삼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바로 강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언제나 풍성함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려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패한 경험들, 상처받은 경험들 있으실 것입니다. 돈을 뗀 경험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지난 주간에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뉴스가 이렇게 몇 번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23살인가요? 그런 청년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함께 운동하던 후배가 함께 와서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가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후배의 여자친구한테 주먹질로 발길질로 얻어 터지고 심지어는 뜨거운 물로 몸을 상하고 거기에는 이 토치램프 불로 몸을 또 지지기도 하고 이런 상처를 깊이 받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럴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의 말을 듣고 함께 했겠습니까? 그럴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를 의지했다가 결국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길 자가 결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고 항상 승리하게 되고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두르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복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했죠. 짐승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항상 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많은 전쟁들 속에서 다윗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과 염소를 지킬 때 곰과 사자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확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게 나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크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비록 힘들고 억울한 환경에 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정반대의 환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과는 반대되는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가족들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눈앞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역시 인생의 풍파와 고난의 물결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마지막에 반드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신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과 나의 방패와 나의 능력과 나의 산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거하며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다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나 기근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마침내 치유의 승리자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복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